오늘 하나님이 주시는 말라기서 2장의 내용은 제사장 이야기입니다. 사실 말라기 2장은 읽기만 해도 이해가 잘 되는 성경이에요. 몇 개 없어요. 이런 구정이 몇 개 없는데 그래도 오늘은 좀 더 깊이 보겠습니다. 또 다른 게 있거든요. 그냥 보면 제사장들이 패악했구나 혹은 하나님 마음에 안 들었구나 정도로 생각할 수 있는데 그렇게만 보실 게 아니라 또 오늘 2장은 레위 지파에 대한 이야기인데 레위 지파에게 하시는 말씀으로 여기면 한도 끝도 없이 나랑 상관없는 말씀이 됩니다. 단순히 레위 지파 이야기로만 보시지 마시고요. 지금 내가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예배자로서 어떤지를 또 점검해 보시고요. 그리고 또한 목회자를 여러분이 이해하셔야 됩니다. 도대체 목회자가 뭘까요? 제사장이 뭘까요? 그냥 이 교회를 나오는 이유가 나만을 위해서 오면 오히려 응답을 못 받을 거고요. 오히려 은혜를 못 받을 거예요. 조금 더 많은 것들을 여러분들이 이해하는 시간이 오늘 예배 시간이 되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로 레위 자손과 함께하기 위하여 2장 1절부터 2절을 보면 너희 제사장들아 이제 너희에게 이같이 명령하노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만일 듣지 아니하며 마음에 두지 아니하며 내 이름을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에게 저주를 내려 너희의 복을 저주하리라. 내가 이미 저주하였나니 이는 너희가 그것을 마음에 두지 아니하였음이라. 여러분, 제사장은 정말 복된 직분입니다. 목회자는요, 정말 복된 직분이에요. 목회자는 의무로라도 억지로라도 복음을 누려야 돼요.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죠. 어떻게 복음을 억지로 누리고 은혜를 억지로 받습니까? 그래야 되는 게 목회자예요. 그래서 복입니다. 사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는 의무라고 생각하고요. 그래야만 하는데 그런 마음가짐을 참 갖기 힘들어요. 하지만 저는 어쩔 수 없이 그래야 합니다. 그래서 복이에요. 산업인이나 중직자나 학생들이나 청년들이나 전부 내가 그리스도를 누리지 못하면 안 된다는 압박감이 아무래도 목회자보단 덜 하지 않겠습니까? 강제로라도 하나님께 연행되어 가는 게 사실 얼마나 복입니까? 혼나더라도요. 힘들더라도요. 그런데 당시 제사장들은 그게 복이 되지 않았던 걸까요? 하나님께서 너희가 나의 말을 듣지 않고 마음에 두지 않고 영화롭게 하지 않으면 저주를 내리겠다 했는데 이미 너희를 저주했다. 왜 그랬을까요? 너희는 내가 이른 명령들을 마음에 두지 않았다는 겁니다. 제사장이 그럴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마음에 두지 않는다. 목회자가 그럴 수 있습니까? 가능합니다. 얼마든지 그럴 수 있어요. 제가 해보니까 가능해요. 많은 목회자들이 비전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보면 이제 문득 깨달으시는 분들이 종종 있으세요. 내가 지금까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목회를 해온 게 맞을까? 사실 교회를 부흥시키기 위해 연구하고 고민해 온 거지 하나님이 좋아하실 만한 목회를 연구하고 고민해 온 게 맞을까? 그런 고민이 들 분들이라면 제 생각엔 정말 훌륭한 분들입니다. 내가 교회가 부흥했다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걸 한 거지 뭐 라고 여기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에요. 이번 주 주일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사람들에게 알려지고 유명해지면 하나님이 쓰셨다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계세요. 유명한 사람이다? 알려진 사람이다? 그럼 이 사람은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 이렇게 여기는 분들이 되게 많아요. 저는 그런 사상은 정말 최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3절을 보시면 보라 내가 너희의 자손을 꾸짖을 것이요 똥 곧 너희 절기의 희생의 똥을 너희 얼굴에 바를 것이라 너희가 그것과 함께 제하여 버림을 당하리라. 어떻게 하나님께 드린 희생의 양, 희생의 제사가 아니라 하나님 이거 뭐라고 부르셨습니까? 희생의 똥이라고 부르셨습니다. 말이 됩니까? 양 잡고 소 잡고 새를 잡아서 하나님께 제사로 드렸는데 하나님 이거 뭐라고 하신다고요? 똥이다. 우리 모든 소원교회 성도들이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교회가
잘못 나아가고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잘못 나아갈 때 일단 제사장부터 혼내세요. 그리고 그 다음은 후손들에게 넘어가요. 이번 주 주일에 히스기야서 보지 않으셨습니까? 하나님은 후손 아니면 제사장부터 혼쭐 내는 겁니다. 어떻게 예배를 드렸길래 그런 말을 들을까요? 4절에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이 명령을 너희에게 내린 것은 레위와 세운 나의 언약이 항상 있게 하려 함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그렇습니다. 이 구절 때문에 제사장직 목회자라는 게 정말 축복인 거예요. 하나님이 강제로라도 벌을 내려서라도 혼내서라도 그 재물 안 받는다, 그거 똥이다 라고까지 혼내면서라도 너희는 나를 떠나지 말아라. 나의 손에서 벗어나지 말아라. 나의 언약이 항상 함께 있게 하려 하니까 너희는 절대 떠나지 말아라. 목회자 일을 하다 보면요. 하나님 이것 좀 너무 과하지 않으세요? 혹은 하나님 왜 저를 이렇게 가혹하게 몰아가세요? 제가 방금 전에도 전화 한 통을 받고 굉장히 지금 화가 나 있는 상태거든요. 물론 말씀은 안 드릴 겁니다만 어째서 저한테 이러십니까? 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너무 힘드니까 그런 말들이 나올 때가 있어요. 그런데 저는 믿습니다. 뭘 믿냐면 제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하나님이 저와 함께 하셨던 일들을 저는 믿습니다. 지나보면 하나님이 나에게 앞으로의 목회의 길을 열어주실 때 반드시 깨달아야 할 일이 있을 때마다 하이리스크 하이리턴 하셨어요. 큰 문제 가져다 주시고 큰 일을 행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하나님이 문제를 주실 때 그 문제의 질량에 맞게 하나님은 큰 복이 되는 일을 시작하세요. 그래서 저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감사하고 있고요. 혹시 이 설교 들으시고 무슨 일이 있었는지 궁금하신 분들은 안 계실 거예요. 전 한 번도 이런 얘기를 강단에서 한 다음에 어떤 일 있으세요? 괜찮으세요? 라는 얘기를 들어본 적이 없어요. 두 번째로 생명과 평강의 언약을 주신 이유가 있습니다. 5절부터 6절에 레위와 세운 나의 언약은 생명과 평강의 언약이라 내가 이것을 그에게 준 것은 그로 경외하게 하려 함이라 그가 나를 경외하고 내 이름을 두려워하였으며 그의 입에는 진리의 법이 있었고 그의 입술에는 불의함이 없었으며 그가 화평함과 정직함으로 나와 동행하며 많은 사람을 돌이켜 죄악에서 떠나게 하였느니라.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언약은 생명과 평강의 언약이에요. 그런데 그 언약의 목적이 뭐라고요? 그로 경외하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이게 중학교 1, 2학년 때는요. 개념이 없어요. 제가 또 청소년 사역을 한 10년 하지 않았습니까? 진짜 어릴 땐 개념을 찾기가 너무 힘들어요. 그런 나이예요. 그래서 뭔가 해주거나 뭔가 피자를 사주거나 먹을 걸 사주거나 해도 감사합니다, 잘 먹겠습니다라는 말을 듣기 진짜 어려워요. 그럴 나이가 아니라고 저도 생각해요. 뭔가 받는 게 당연할 나이예요. 나보다 나은 사람, 나보다 많은 사람에게 뭔가를 받는 게 살짝 당연할 나이예요. 그런데 언약을 세운 하나님의 백성들이 몸만 컸지 전혀 언약에 대한 성장이 없으니까 하나님 평강을 주시고 주신 만큼 그만큼의 경외함을 받아야 되는데 전혀 하나님께 감사하지 못한 거죠. 결국 수준 차이라는 겁니다. 최근에 모 연예인이 불안장애를 겪은 이야기를 기사로 보는데 어떤 아주머니가 갑자기 그 연예인의 중요 부위를 딱 잡고 웃으시면서 가시더래요. 그걸 보고 너무 무서워서 주저앉아 울었다고 합니다. 왜 수준이 그 모양일까요? 어릴 때 그래요. 보통 막 어린 나이 때 그러시죠. 근데 성장하지 못한 거예요. 보통 중학교 2학년 때 축제 같은 거 하지 않습니까? 이제 제가 버스를 타고 가는데 이제 남중에서 어떤 여대 안에 있는 축제를 이제 거기에 공연장을 대여를 했나 봐요. 거기서 축제를 하도록요. 거기 중학교 애들이랑 여대생들이 우르르 그 버스 안에 타고 있었어요. 먼저 여대생들이 우르르 먼저 내리고 그 다음 정거장에 남중 애들이 우르르 내렸는데 이게 얘기를 이제 하는 게 남중 애들이 뭔가 신세계를 경험한 것처럼 얘기를 해요. 화장품 냄새 처음 맡아봤어. 와, 느낌 완전 이상해.
그 어린애들이 여대생들과 있을 때 아무 티도 안 냈을 것 같으신가요? 제가 다 봤거든요. 그 어린애들이 티를 엄청 냈어요. 성장기 아이들이라 그러죠. 근데 그런 아이라는 걸 저는 사역을 오래 해봐서 이해하지 않습니까? 그랬던 아이들이 이제 어른이 돼가면서 점점 예의라는 걸 차리고 오해를 사지 않기 위해서 거리를 두고 이런 것들을 한다는 거죠. 그런데 몸만 성장했지 전혀 어른이 되지 못한 사람들이 언제나 사고를 쳐요. 나이는 먹고 애는 낳았는데 여전히 하는 짓이 유치찬란한 인간들이 있어요. 길거리에서 아무나 잡고 시비 걸고 인터넷 댓글로 자꾸 사고치고 특히 교회에서 사고치고 이간질하고 뒷소문 이상하게 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평안한 언약들을 주신 이유는 잘해준 그만큼 자신을 경외해 주길 바라신 건데 그저 받는 게 당연하고 나는 내 마음대로 살아야 되고 내 마음이 이끄는 대로 해야 하는 게 여러분 얼마나 어리석은지 모릅니다. 어리석다는 뜻 아시죠? 어리숙하다는 거예요. 나이는 먹었지만 하는 짓이 어리다. 똑같은 겁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성숙한 사람일수록 절제력이 있어야 됩니다. 마음이 하는 말을 듣고 행동한다? 수준이 높아지고 성숙해질수록 마음의 레인지가 넓어집니다. 본능에 끌려 살아가지 않게 돼요. 사람이 성숙해질수록 바르게 판단하지 내 마음 가는 대로 판단하지 않죠. 그런데 내 마음에 하나님이 말씀을 주셨다. 나도 모르게 그런 말이 나왔는데 하나님이 하신 것 같다. 이게 100번 중에 몇 번이나 맞겠습니까? 내 마음이 하는 거. 하나님이 내 마음에 말씀을 주셨다. 몇 번이나 있을까요? 한 번 맞을까 말까 하는데 99번은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크게 실수하겠죠. 그래서 꼭 추천드리는 것은 내게 하나님이 마음을 주셨을 수 있어요. 그렇다면 바로 뭔가 행동으로 옮기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확인을 받으셔야 합니다. 동행하셔야 돼요. 우리가 잘못 들었을 수도 있는데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어떤 사람이 나에게 무슨 말을 하는데 제가 잘 못 들었을 수 있어요. 그럼 여러분은 어떻게 합니까? 죄송한데 제가 못 들었습니다. 다시 한번 얘기해 주세요.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께는 안 해요. 너무 확신을 하세요.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마음을 주셨어. 아닙니다. 다시 한번 질문하셔야 돼요. 날마다 회개하듯 회개하라고 말씀드렸죠. 날마다 하나님과 얘기하셔야죠. 그때만 얘기하려고 하시거나 얘기 한 번도 안 하다가 하나님 내 마음을 주셨다 그러면서 말을 꺼내거나 어리석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 이제 말씀을 다시 들어보고 사건을 통해 그 마음에 있었던 일들이 말씀과 내가 살아가는 현장에 맞아 떨어져 가는 걸 여러분 보셔야 돼요. 성급하게 마음의 생각에 뭐가 들어왔다고 행동으로 옮기면 실수하기 너무 좋습니다. 그러니 부디 하나님을 경외한다면 급하게 움직이지 마시고요. 저도 급하게 움직이지 않을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더더욱 귀를 기울이시는 게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제사장은 2장 7절에 제사장의 입술은 지식을 지켜야 하겠고 사람들은 그의 입에서 율법을 구하게 되어야 할 것이니 제사장은 만군의 여호와의 사자가 됨이거늘. 이 구절 때문에 되려 몇몇 목회자분들이 특권 의식을 가지고 말씀하시는 걸 종종 봅니다. 선하신 분들은 안 그러시는데 목회자는 여호와의 사자다. 목회자 말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권위가 있다. 제사장의 입술은 지식을 지켜야 하는데 지식은 버리고 여호와의 사자다 하시면 안 됩니다. 항상 경각심을 가져야 돼요. 저는 여기 서 있는 저는 여호와의 사자가 맞습니다. 먼저 듣고 전달해 드리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배달부가 수신자보다 대단하고 특별한 존재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물론 여기 사자라는 것은 여호와를 대신하여 그의 말에 권위까지도 전달하는 것이기 때문에 수신자보다 특별하다라고도 말할 수 있어요. 하지만 그 특별함을 가지고 있으려면 반드시 입술은 지식을 지키며
사람들이 물어보는 것마다 진리의 말씀을 전달해야죠. 여기 나오는 율법은 토라입니다. 율법 몇 개, 막 몇백 개 있는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모세 오경을 얘기하는 거예요. 2장 8절에 너희는 옳은 길을 떠나 많은 사람을 율법을 거스르게 하는도다. 나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니 너희가 레위의 언약을 깨뜨렸느니라. 그렇죠. 레위 자손들이 해야 되는 건 하나님의 말씀 가지고 올바르게 심부름하는 데 있어요. 그런데 그건 안 해요. 그러면서 평강만 얻으려고 해요. 약속을 깨뜨린 거죠. 목회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르게 전하지 않으니까 모세 오경과 상관없는 자기 이야기를 한다고 이 자리에 올라와 있으니까 사람들은 목회자의 말씀을 지킨다면서 성경을 거르게 되는 거 아닙니까? 잘못된 거예요. 목회자 따라가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권위가 있어서 이 자리가 권위 있는 자리인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입에 없는데 어떻게 그 자리가 권위 있는 자리입니까? 유튜브 채널 중에 제가 유심히 지켜보는 채널이 하나 있어요. 어느 채널인지 말씀 안 드리겠지만 이분이 전혀 복음을 말하지 않는 목회자의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니까 너무 답답하셨나 봐요. 성경 공부를 그래서 시작하고 성경 해석하시는 목회자분들의 강의도 들으면서 올바르게 복음을 깨달았어요. 제가 볼 땐 제대로 깨달았어요. 삼위일체와 완전한 예수님의 완전한 신격과 완전한 인간 되심은 신학의 기초입니다. 당연한 거예요. 이건 모든 기독교인들이 알아야 됩니다. 신학으로 알고 있어야 되는 게 아니에요. 그걸 너무 어렵게 깨달은 거죠. 왜냐? 얘기를 안 해주니까요. 그런 걸 깨닫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만큼 갈급했었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막 이틀 굶은 다음에 짜장면 한 젓가락이 얼마나 맛있겠습니까? 이 사람에게 그랬을 거예요. 그만큼 확신과 감동이 있었을 거고 그걸 교회에서 말하고 다니니까 교회 사람들이 점점 분위기가 안 좋아졌대요. 당연하죠. 그렇게 얘기하고 다니면 목사님과 사실 적대시가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이제 이 유튜버 분이 자기 채널에 이제 자신이 책을 보고 공부한 것을 올리는데 이분이 그렇게 틀린 얘기는 안 해요. 근데 뭐랄까요? 너무 확신에 차 계세요. 교회 활동 안 해본 게 없어서 교회에 대해서 다 안다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이분은 맞는 얘기를 하면서 이러면 밉상이 되시는 거거든요. 자신이 깨달은 바가 크고 나는 다 안다는 확신에 찬 어투가 계속 거슬리게 돼요. 듣고 있으면 목회자들 전부 나쁜 사람처럼 될 수도 있어요. 좀 구분을 해서 말을 해줘야 되는데 안 그럴 때가 너무 많아요. 왜냐? 확신이 있으니까요. 그리고 교회는 담임 목사가 돼보기 전까지 다 안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이건 정말이에요. 이유가 있어요. 이건 모든 담임 목회자분들이 공감하시는 건데 담임을 해보기 전과 후가 너무 달라요. 큰 차이는 아닌데 이 작은 차이가 내 모든 걸 바꿔요. 내 모든 걸 바꿔요. 모든 시야와 들리는 것과 보이는 것들을 바꿔버려요. 그런데 다 안다라는 확신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고 나는 다 아는 사람이니까 모든 신학교마다 있으신 목사 라이센스를 위해 신학 공부를 하기보다는 졸업이 목적이 되는 신학생들이 종종 있어요. 어느 학교나 있습니다. 근데 이분이 그렇게 교회를 다니게 될 가능성이 너무 높아요. 이분이 신학교를 그렇게 다닐 가능성이 너무 높아요. 사실 저는 이 유튜버 분도 피해자로 봅니다. 세상엔 분명 나 좋을 대로 떠들다 내려오는 목회자들이 정말 많고요. 이게 참 안타까운데. 이에 대해 분명히 잘못됐다 말할 성도들이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으니까요. 세습 가지고 문제 삼는 교회 정말 없습니다. 뉴스에 몇 번 나와서 커 보이죠? 안 해요. 누가 세습 가지고 문제 삼습니까? 그래서 자주 말씀드리는 거지만 목회자가 되려면 신학교 나와야 됩니다. 신학교 안 나오고 목회자 하면 가짜예요. 그 사람 잘라야 돼요. 그리고 성경 얼마나 많이 읽어야 되는지 모릅니다. 그렇다면 성도들이 목사님께 복음 이야기 해주세요. 성경 이야기 해주세요. 올바른 구원에 대해 얘기해 주세요. 내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에 대해서 얘기해 주세요. 라고 다 들고 일어나면 어느 목사님이 그렇게 설교 안 하시겠습니까? 분위기가 그런데 안 그러면 내가 뭐가지 날아가게 생겼는데 자기 자리가 위험한데. 그리고 저는 굶어 죽어도 절대 그런 짓은 안 하겠지만
교회가 운영이 되려면 교회가 운영될 만큼의 재정이 있어야 하는데 그 재정을 잡고 있는 분들에게 맞춰 설교할 수밖에 없어요. 안 그러면 교회가 당장 굶어 죽으니까요. 어떤 분들이 주로 경제를 잡고 계시죠? 주로 나이가 좀 있으시고 지출은 적고 수입은 많은 나이대가 있으신 분들이 교회의 재정의 큰 축을 담당하세요. 그분들이 복잡하게 성경 이야기하고 복음 듣고 싶어서 교회 오시겠습니까? 와서 사람 만나고 얘기하고 떠들고 설교는 좀 웃긴 거 듣고 싶고 복잡하게 성경 인물들 막 우르르 나오는 거 알지도 못하는 이름들 나오는 거 알아듣지도 못하겠는데 좋아하시겠어요? 그러니 목회자는 그런 분들한테 맞추죠. 와서 그냥 뭐 정치 얘기하고 지금 대통령 얘기하고 뭐 그런 정치적인 얘기하고 뭐. 여러분, 교회는 조별 과제입니다. 과제가 어려운 게 아니에요. 교회가 뭐 어려운 거 싶습니까? 어려운 일이 있습니까? 조별이라서 어려운 거예요. 절대 제사장만의 책임이 아니고 성도만의 책임이 아닙니다. 그러나 항상 우리 교수님 되시는 하나님께서 조별과제에 조장인 목사님을 부르시고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2장 9절에 너희가 내 길을 지키지 아니하고 율법을 행할 때 사람에게 치우치게 하였으므로 나도 너희로 하여금 모든 백성 앞에서 멸시와 천대를 당하게 하였느니라 하시니라. 제가 멸시와 천대를 받아요. 우리 둘 중에 하나라도 성도와 목회자 중에 하나라도 올바르게 복음으로 들어가지 않고 하나님과 동행하려고 하지 않는다면 목회자가 일단 제일 먼저 멸시와 천대를 받습니다. 목회자가 그럼 당연히 받아야 되고요. 여러분, 제가 못하면 제가 혼납니다. 여러분이 교회에 관심이 없어도 제가 혼납니다. 부디 저를 좀 불쌍히 여겨주세요. 어떻게 해야 성도님들이 말씀의 교회 훈련에 교회의 진행에 따라줄지 늘 고민합니다. 제 목회 인생에 가장 강하게 지금 교제 가지고 양육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물론 전혀 강하게 얘기하는 걸로 안 들리시겠지만 제 딴에는 정말 세게 얘기하고 있는 거거든요. 저는 진짜 혼신을 다해 이제 만들고 있어요. 교재를 정말 하루하루 이 교재를 가지고 시험하고 있어요. 근데 그에 비해서 반응이 저조해요. 2장 10절부터 11절에 우리는 한 아버지를 가지지 아니하였느냐 하나님께서 지으신 바가 아니냐 어찌하여 우리 각 사람이 자기 형제에게 거짓을 행하여 우리 조상들의 언약을 욕되게 하느냐 유다는 거짓을 행하였고 이스라엘과 예루살렘 중에서는 가증한 일을 행하였으며 유다는 여호와께서 사랑하시는 그의 성결을 욕되게 하며 이방신의 딸과 결혼하였으니 이 일을 행하는 사람에게 속한 자는 깨는 자나 응답하는 자나 물론이요 만군의 여호와께 제사 드리는 자도 여호와께서 야곱의 장막 가운데서 끊어버리시리라. 보셨습니까? 유다가 잘못했어요. 유다 집안에 문제가 있었나 봐요. 지금 누가 혼나죠? 제사장이 혼납니다. 그런 죄를 짓는 자나 여호와께 제사 지내는 자나 내가 야곱의 장막에서 끊어버리겠다. 여러분, 우리 소원교회가 이런 말 들어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사람이 비아냥거리고 사람이 화나게 하는 거는 참을 수 있는데 하나님께 이런 얘기를 들어서 되겠습니까? 안 되겠죠. 좀 더 바르고자 하고 좀 더 나아가고자 해야지 언약을 욕되게 한다? 거짓을 행한다? 그런 말을 들어야겠습니까, 우리가? 그래서 우리는 확실히 이 세상을 살아갈 때 하나님과 함께하기 위해 더 알아야 합니다. 나도 모르게 짓는 우상숭배들은 나도 모르게 야곱의 장막에서 나를 끊어버린단 말입니다. 그래서 교제를 만들고 있는 거예요. 이 세상을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삶에서 하나님과 동행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삶에서 구원을 누리고 하나님의 천국을 누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가장 성경과 복음의 기초를 단순히 죽고 난 이후의 구원만 생각하는 게 아니라 좀 더 현재의 삶에 밀접하게 다루려고 만들고 있는 게 지금 교재예요. 여튼 오늘 제목도 그렇고 소제목도 그렇고 제가 원래 애매하게 쓰진 않지 않습니까? 할 말은 너무 많은데 다 말하기도 다 힘든 이야기라 여러분들 이 정도로 목회자란 게 무엇인가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을 드리려고 제사장은 하고 말았어요.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여러분, 삶과 교회를 돌아봐 주세요. 13절부터 17절까지는 삶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13절에서는 하나님이 너희가 낸 봉헌물 나는 쳐다도 안 보고 너희가 손으로 낸 거 난 받지도 않는다. 아까 뭐라 하셨죠? 똥이다. 그 이유가 14절에 부부 사이는 하나님이 언약하신 바 되고 둘이서 하나가 되길 원하셨는데 학대를 하거나 이혼을 하거나 거짓을 행하지 않더냐. 그래놓고 너희는 어떻게 나에게 제가 뭘 하나님을 괴롭게 했습니까? 라고 묻는다. 그리고는 악을 행하는 자들에게 너희가 하나님께 기쁨이 된다 말하지 않느냐. 좀 복잡한 걸 훅 지나갔는데 좀 쉽게 다시 풀어볼게요. 하나님은 이혼에 대해서 좀 부정적이세요. 그게 막 부부 폭력이나 남편이 아무리 나쁜 놈이어도 참아라 이게 아니라 하나님이 결혼이라는 걸 얼마나 중요하게 생각하시는지를 보여주는 겁니다. 결혼이라는 걸 그래서 쉽게 하지 마세요. 내가 이 사람이랑 이혼할 가능성이 높다. 그럼 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결혼에 너희가 한 몸이 되고 그리스도를 깨달을 언약을 깊게 주셨습니다. 함께 신앙생활해야 되는 영혼의 단짝이 되길 원하셨어요. 그거는 처음 인간을 창조할 때부터 지금까지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이 너무 중요한 언약이 가볍게 들리면 안 되겠죠. 그래서 이혼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설명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런데 부부 중에 한 사람이 바람을 피거나 누군가 마음에 안 들어서 이혼을 하고 싶어 하거나 하는 상황이 왔어요. 그런데 17절로 밀어보았을 때 제사장은 율법으로 죄 지은 남편이나 아내를 꾸짖고 다시금 바로 잡으려 해야 하고 그래도 잡히지 않는다면 이혼을 진행해야 합니다. 그런데 제사장들이 그 과정을 전혀 거치지 않은 것 같아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죠? 전혀 성경도 복음도 말 안 하는 목회자가 설교 왜 그렇게 하는지 설명드렸죠? 그리고 성도들은 왜 그에 대해서 비난하지 않는지도 말씀을 드렸죠? 17절이 딱 그 얘기입니다. 목회자는 교회에 이득이 되는 악한 사람 눈치를 보면서 악을 행하는 자에게 여호와의 눈에 좋게 보인다. 무슨 말이죠? 다 맞는 말이세요. 그렇죠. 역시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분이세요. 이 말이 아무리 틀렸어도 그렇죠. 부디 삶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교회를 돌아보시길 바래요. 우리는 조별 과제를 하고 있습니다. 저 혼자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우리 이 세상에 그 많은 교회들이 있는데 우리 소원교회까지 살기 위해 돈 있는 누군가를 쫓아 설교를 해야겠습니까? 아니면 복음을 알고 성경을 알고 말씀을 아는 자들이 이 교회를 살려야겠습니까? 여러분이 마음을 좀 먹으셔야 합니다. 이 교회를 내가 먹여 살린다. 그리고 강단이 하나님께 맞춰진 강단이 되도록 목회자를 지원한다. 어느 악한 사람이 돈 많고 나이 많다고 강단을 쥐락펴락 못하도록 분위기 내가 만들겠다. 그 마음을 여러분이 먹으셔야 됩니다. 이 얘기 언제부터 드렸습니까? 제가 오늘 갑자기 꺼낸 말씀인가요? 아니요. 저희가 개척하기 전, 그죠? 스터디 카페부터 여기 작은 방에서 포럼실에서까지 개척 전부터 말씀을 드렸던 겁니다. 저는 이미 알고 있었고요. 내다 보았었습니다. 제 10년 동안 무엇을 받겠습니까? 이대로 가면 미래가 없습니다. 부디 지금 계신 성도님들이 마음을 먹으시고 이 소원교회를 끝까지 하나님의 소원을 향해 달리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 우리가 응답을 받아야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소원을 이뤄드립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만큼은 여호와를 괴롭게 하지 않는 교회가 되길 원합니다. 이 교회를 하나님 사용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로 하여금 이 교회를 살리고자 하는 마음을, 제사장을 이해하는 마음을 갖도록 하나님, 그래서 우리가 이 조별과제에 힘써서 하나님 이 땅에 올바르게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